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종려주일 말씀입니다. 종려주일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첫 주일을 말씀하는 거고요. 우리 올해 달력으로 보면 어제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이제 어제부터 사실은 고난주간 한 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이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이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전체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21장부터 27장까지 8장이 이 기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무려 마태복음의 4분의 1이 그 한 주간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더 심합니다.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입니다. 12장부터 20장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기간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동안에 이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이 기간 동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신앙에 좋은 토대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 요한복음 12장부터 20장까지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꼭 이 두 본문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를 전체를 한번 저녁으로 또 시간 날 때 읽으시고 생각해 보시고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면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진도에 맞춰서 매일매일 유튜브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은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깔고 예수님을 앉게 해드리고, 그리고 길에다가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길에 파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예수님은 또 왕으로 입성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맨 처음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귀를 타셔서 왕으로 오셨대 그런 군림하지 않고 지배하지 않고 섬기는 왕이시고, 또 그가 오셔서 사람들의 외침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이 땅에 평화와 서로 돕는 그런 세상을 가져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왕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사실 어떤 나라든지 우리가 이 왕정이 이루어지고 왕이 있다는 것은요, 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억압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의 목숨을 헌신짝같이 버리기도 하는 그런 것이 우리는 왕으로 또 왕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러면 그 의미가 참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 왕을 목자에다가 비유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목자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삿국 목자가 있어서 그는 양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목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선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양의 유익, 양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말했던 선한 이 목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찬송가 38장에도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주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의 노예가 되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어떤 왕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가 우리를 돌본다고 우리를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목숨을 바치는 그런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의 가장 큰 테마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런 목숨을 걸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내 삶에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꼭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을 때 누리는 축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요.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면 좋은데요. 누가복음 8장 2절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막달라의 고향이 막달라였던 이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가 무당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당이어도 가장 센 무당이었겠죠. 7 귀신이 그를 주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무당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7 귀신이 그를 종으로 삼고요. 노예를 삼아서 그의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도 함께 살지 못하고요. 또 자기 자신 스스로의 인생도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될 때, 주인이 될 때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요. 그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자기의 삶을 새롭게 받게 되죠.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잘 섬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교회의 큰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초대 교회의 정말 리더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풍성한 새 생명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야말로 완전히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됐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있던 모든 것은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이 되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삶의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으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보면 보디발이 주인이 있지만 요셉의 진짜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알았다고 성경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감옥에서 그의 삶은 또 하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었죠. 그랬더니 그 간수장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정말 요셉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아서 함께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이 총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총리가 되었다고 보디발이 자기의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의 이속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자기가 총리된 그 권한을 가지고 이루어내죠. 그래서 애굽 땅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정치 질서, 토지 제도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삶이 어떤 삶일까?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 내가 있는 이 직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처신하기를 원할까? 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원할까? 크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요, 내 개인의 이익만 챙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디 있든지 청지기 마음으로 일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내 한 사람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큰 유익을 주는,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삶도 아름다워지고 정말 큰 축복을 받는, 그래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날마다 그분에게 우리가 고백하고요, 그분의 지혜를 따라, 그분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람들에게 칭송 듣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이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